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의도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면 없을 때 가난하다 그래요. 그죠? 없을 때. 근데 성경은 없을 때 가난하다고 하지 않고 정상에서 벗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가난하다라고 말을 해요. 언제? 정상에서 벗어났을 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니까 이 과부가 사실은 가난한 자라고 나와요. 가난한 자예요. 왜 그러냐면 정상에서 벗어납니다. 자, 보통 여인들은 그 당시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인이 아니라 그 당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은 먼저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결혼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것이 누구에게 달리느냐?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달려있어요. 두 번째,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고 또 병도 많았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과부되는 거죠. 그때는 자녀들이 자기들의 희망이고 의지할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참 신기하게도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한 어머니의 독자다. 자, 아버지가 있으면 한 어머니가 아니죠. 그죠? 부모님이 계셔도 할아버지가 있어.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심지어 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해야 될 그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근데 그 마을 이름이 뭐죠? 나인. 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셨다. 근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나인이라고 하는 즐겁다, 기분 좋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자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인이라고. 자, 우리가 새광명, 그러면 무슨 뜻이 있나요? 새로운 광명, 그죠? 이런 뜻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도 즐겁게 하다, 기분 좋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자비롭게 하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요. 근데 실제로는 이름 자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름답고 즐겁고 기분 좋고 자비가 있고, 근데 이 과부에게는 그런 마을이 아니에요. 이 과부의 현실은 아름답거나 기분이 좋거나 자비롭고 그게 아니야. 뭐예요? 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지할 부모도 없어. 의지할 남편도 없어. 마지막 자기 자식조차도 없어. 의지할 곳이 없어.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상이 뭐예요? 그래도 자식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가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야.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은 진짜 가난한 자예요. 비정상. 기쁨도 주지 못하고 자비롭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곳. 실제는 즐거움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름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곳.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그런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많은 곳에 보면 아름답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곳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있는 그곳, 슬픔이 있는 그곳, 애통과 고통이 있는 그곳.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없어요. 하나 있는 의지해야 될 그 아들조차도 죽었어. 이거는 애통이 아니라 가슴 찢어질 일일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거를 여러분 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숨조차 쉬기 싫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애통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면 원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죄가 있는 아담과 이브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성이 있는 우리들, 여러분요, 아무리 착해도 이 죄성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해야 돼요.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 죄성이 들어가면요, 욕심이 있고 미련함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 같으면 나만 하면 될지 이렇게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 속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지금 여기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상여를 메고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왔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메고 장사 지내기 위해서 메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시작. 얼마나 애통스러울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루 말할 수. 제가 얼마 한 2주 전에 그랬죠.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84세예요. 지금도 그 목사님 사모님은 저에게 연락을 해요. 지금 거의 40년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전화를 해요. 아들이 주일이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요. 그냥 가슴이 획하대. 아들이 먼저 지금 50.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 2시간 정도를 통화를 하는데 그 아픔이 전달이 돼요. 그 아픔.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라 그래도 자식을 먼저 보낸다면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이거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않나요? 주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가시는 것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와 같은 슬픔이 온다니까요.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애통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야 돼. 그때 주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아들을 메고 나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도 남편도 이 과부 여인 혼자야. 이 독자 아들이 죽었어.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정말 관계 잘해야 돼요. 이 여인이 어땠는가 볼게요. 12절에 보니까 메고 나올 때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어떤 집에 가보면, 장례식에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 관계를 못했으면 그럴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 잘해야 돼. 관계 진짜 잘해야 돼. 내가 죽으면 정말 몇 명이 와서 울어줄까?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이거요, 관계 빵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아멘 하세요. 한번 솔직히요, 내가 지금 금방 죽으면 나를 위해서 몇 명이나 와줄까? 몇 명이나 와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관계 못한 사람은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야. 빨리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러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관계성이 많아. 내가 오늘 죽어도 많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이거 봐, 또 아멘을 안치. 졸려도 아멘은 하고 졸읍시다. 에? 내가 지금 죽었을 때 과연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함께 해줄 사람을. 그런데 이 과부는요, 관계를 잘 맺은 것 같아.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았어도 뭐예요? 관계가 참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아마 이 여인이 관계성이 안 좋았더라면 혼자 아들 끌고 나왔을지도 몰라. 혼자. 없잖아. 혼자.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나마 이 여인이 관계를 잘했다는 것은 생활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이 여인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관계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와주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품앗이야. 빨리 아멘 해요. 네, 그것도 품앗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이 슬픔 당할 때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 같이 동행해 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아무데나 찾아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관계가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함께 슬퍼해 줬다니까. 함께 공감해 줄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죽어보면 다 나와요. 제가 가보면 너무 없어.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어떤지 보세요. 계속. 이게 뭐예요?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불쌍히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요,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사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서도 쌤통이다 이러면 큰일 나. 여러분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가다가 폭 넘어져서 그러면 뭐라 그래요? 쌤통이다 그러죠. 네? 이 과부는 마지막 있던 그 아들 독자까지 죽었어. 남편 죽었죠. 독자까지 죽었어요. 관계 못했어 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이 없었어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쌤통이다. 예수님 안 갔을 거야 거기. 근데 여러분요, 이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저는
신앙생활이 물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하고 예배 열심히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야, 종교. 변화돼야 돼. 정말 예수님 닮아가야 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아들 죽었는데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 저주받을 줄 알았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마지막 소망인 아들이 죽었어요. 독자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기구한 여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아들 죽었어 봐요. 울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와! 울었을 거야. 아니야. 주님 말씀에는요, 토를 달면 안 돼. 순종만 있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만 있어. 울지 말라. 그러면 뚝 해야 되는데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울지 말라. 그쳤을까요? 계속 울었을까요? 울지 말라고 했을 때 계속 울었을까요? 그쳤을까요? 에? 에? 안 울었어요. 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왔다니까요.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찾아가지 않아요. 38년 된 환자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셨고, 일하는 마태가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찾아가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무나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상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상여에 손을 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 부정한 것, 죽은 건 시체는요 부정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전혀 관계없는 거기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요. 말이 안 돼, 말이. 아마 오늘날 같으면요, 저 예수는 잘못됐다, 뭐 부정한 자다, 저런 사람 따라다니지 마라, 별소리 다 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면 우리는 걷다가 또 토를 달면 안 돼. 주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야. 울지 말라고 한 것도, 상여에다가 손을 댄 것도 우리나라 표현입니다. 그냥 사실은요, 상여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관이야. 관에다가 손을 댄 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 토를 달면 안 돼. 부정하게 시리에 졌다가 손을 대. 아니에요. 주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게이로는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한 자가 시킨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여기 죽어있는 청년과 같을 수도 있어요. 기도에 죽고, 전도에 죽고, 신앙생활에 죽고, 말씀 순종하는데 죽은 그런 영혼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청년아 일어나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라, 에게이로, 이건 뭐예요? 명령하고, 그 사람에게는 능동적인 게 없어. 수동이야. 시켰으니까 순종하는 것뿐이야.
여러분요, 죽은 아들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있었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기도가 마른 뼈같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이 마른 뼈 사람들처럼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라. 주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는 그 자리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의 그 자리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가면 기쁨으로 바뀐다. 아름다움으로 바뀐다. 생명으로 바뀐다. 사망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괴로움이 춤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일어나서 말도 했다 그래요. 한번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아마도 이 죽었던 시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죽었던 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깨어나야 돼요. 주님의 명령 앞에는 돌을 달면 안 돼. 나 죽었는데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 말고 그냥 일어나세요. 기도하라면 하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의외로 많아. 힘들어. 피곤해. 못하겠어. 그러지 마세요. 저는 능력은 없고 실력은 없어도 그런 말은 안 해. 그런 말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세요. 오늘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 기분이 어떨까요? 애들 말로 째질 거예요. 충청도는 째진다 그러는데 장로님 그랬죠? 네. 여러분 어떨까요? 이 아들 잃어서 정말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듯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려서 돌려줬어요. 기분 어떨까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 이건 이루 말할 수, 표현할 수 없는 기쁨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일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만 만나면 아무리 고통과 애통과 정말 슬픔의 자리가 나인으로 바뀌어요. 실제 상황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요, 16절에 보면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여기에 두려운 것은 막 무서워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외했다 그 말이. 경외했다. 여기 두려움은 우리가 꼭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두려움은 그냥 막 무서워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거룩하고, 그래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진짜로 그랬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내 옆으로만 와도 난 떨렸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렇지 않나요? 그죠?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제가 식사하는데 옆에 앉으라고 그래도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토끼띠도 도망가. 내가 뭐 뺏어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럴 텐데.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경외스러움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경외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집사님, 저 집사님은 대단해. 저 권사님은 참 대단해. 저 장로님은 참 간증이 많아. 여러분, 남의 것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소식을,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소문냈어요. 여러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면, 내가 예수를 체험했다면 반드시 그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돼. 자랑할 게 없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두루 퍼지게 해야 돼. 아니, 쓸데없는 남의 이야기는 많이 해서 퍼뜨리면서, 누구 뭐 한번 누가 어디 똥 쌌다더라 그러면요, 막 MBC 방송국 같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쫓아. 누가 그랬다며? 누가 그랬다. 그 얘기는 안 전해도 돼.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요? 허겄다는 거요? 그런 말도 돼. 할렐루야. 쓸데없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만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만 말합시다. 장로님이 이랬대요,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 얘기는 하지 마. 그것 때문에 복이 안 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입조심 좀 합시다. 남의 말 하지 맙시다. 따라하면 뭐해? 금방 잃어버려.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잃어버려. 아니 5분이야 5분만 기억해. 망동하고 똑같아. 제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왜 아멘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진짜 남의 말 하지 맙시다. 오주연 집사가 방구를 꼈어도 그 얘기 하지 마. 그냥 몇 명은 방구 꼈대. 2턴만 돌아가면요 똥 싸. 3턴만 돌아가면 쓰러졌고요. 그런 말은 안 좋은 거야. 남의 얘기 뭐 하려고 해. 그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좋은 소문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사람이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